오늘 제가 보험 설계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보험을 소개하겠습니다. 보험 드셨죠? 꼭 들어야 할 보험이라고 생각되면은 우리가 아깝지 않게 또 돈을 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보험이 어려울 때 바로 우리들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는 말합니다. 불안이 없어지지 않는 한 보험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셀 수 없는 많은 가지가지 보험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험이라는 용어는 없지만은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보험이 나타나고 있음에 바로 히스기야 보험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동안 쌓아놓았던 것을 멋지게 사용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바로 이 아수르의 산헤립이 큰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밤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보면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고 말합니다. 혼자 피한 산헤립도 결국 피살당합니다. 그것도 자기 두 아들에 의해서 피살당합니다. 참으로 놀랍고 특별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산헤립의 아들 에살핫돈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칼을 갈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거기다 선지자 이사야까지도 왕이 살지 못하고 죽을 테니 유언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끝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중년인데 죽다니 참으로 어렵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열왕기하 20장 6절에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의 삶을 역전시킨 그 기도의 보험이 바로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바로 이 히스기야 보험 이것을 같이 또 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히스기야에 든 보험 첫 번째는 진실의 보험이었습니다. 3절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말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치적에 대해서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로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했습니다. 폐역한 백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악한 것을 다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했습니다. 나라를 신앙으로 개혁했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우상, 욕심, 불순종, 죄 다 버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의인을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4절 말씀에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라 그러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92편 12절에는 의인은 정요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가륙하리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시편 5편 12절에서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 하시리로다고 말합니다. 또 시편 37편 29절에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히 거하리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17절에는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25절은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하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의인에게 약속한 말씀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보험이란 뭘까요? 바로 회개하며 바로 사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아무도 그 복을 막을 자도 없고 하나님께 치시면 누구도 그 손길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한 자는 만사 형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그대로 진실한 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더 복된 삶을 보장하는 귀한 삶인 것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복음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죽을 병이 들자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보면은 바보입니다. 옷도 입혀줍니다. 신발도 신겨줍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니 어떻게 하시죠? 4시가 시킨 대로 하게 됩니다. 뭐 하나 자기 손으로 하는 것도 없고 할 줄도 모릅니다. 화장실에까지 따라가서 도와줍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왕인 것입니다. 기도까지도 해달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스스로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등은 피부암으로 상처가 나고 당기고 견딜 수 없이 아프지만 몸을 움직여서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적군이 포위했을 때도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상대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기도 약속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떡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3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야고보 4장 2절 3절에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대신해서 기도해 주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시온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행실을 굳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선조를 가진 신앙의 집안이라면 보물 중에 보물인 것입니다. 그 복은 천대에 이르러 미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이 보험입니다. 부모의 기도 덧대지 아니했던 것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녀의 기도 역시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보험을 잘 들어주었다면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와 도움을 분명히 받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선행의 보험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믿음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 선행이 약화되고 있는데 의로운 백성이 착하게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손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흐르고 흔들 넘치도록 하여며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28장 27절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한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니와 못 본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고 말했고 잠언 11장 25절에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라고 말했습니다. 잠언 22장 19절에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에도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 알죠? 록펠러가 53세에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사망 통보 받은 다음 날 휠체어타고 병원 로비를 지나다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사도행전 20장 30.5절 말씀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펑펑펑 쏟았답니다. 그때 병원 한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난한 여인이 딸을 입원시켰는데 돈이 없어서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록펠러는 즉시 빚을 시켜서 병원비를 지불해 줍니다. 얼마 후 그 딸이 완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 병도 어디론가 사라져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결심하게 됩니다.
내 재산은 인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위대한 사업가로 변신하게 됐고 제일 먼저 뉴욕에 리버사이드 교회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 후에 4,928개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대학을 24개를 지었습니다. 기타 선교 사업을 비롯해서 수많은 다선 사업을 했습니다. 55세를 넘지 못하리라던 그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98세까지 살았습니다. 주를 위해 살았더니 그 소가가 헛되지 않았던 것을 그는 증명해 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7, 8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려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려다 하신 그 약속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약속을 믿을 뿐 아니라 회개하여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늘 기도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구제하며 전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봄, 이 법을 봄에 가입해서 순수히 수행하는 삶이 될 때 바로 이 성경의 많은 축복의 말씀이 바로 내가 바로 주인공으로 얻는 사람이 분명히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귀한 복을 받고 승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답고 축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려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바로 우리가 늘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들을 믿을 뿐 아니라 회개하고 진실한 믿음을 살아가고 깨어서 기도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데도 힘쓰는 삶이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의 바로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길 원하며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